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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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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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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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귀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 원합니다. 영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항상 도우시어 항상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항상 도우시어 항상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며 관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보이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이 뛰어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여기서 얻으리까는 상속하리까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하듯이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기업을 상속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 청년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이 청년은 이 땅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땅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살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 이 땅의 삶이 짧다는 사실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주인공이었던 연예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 눈과 목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귀금속의 목걸이를 차고 반지와 귀걸이를 했습니다. 멋있게 화장하고 옷은 명품입니다. 귀걸이와 목걸이는 아주 비싼 보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늙었습니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주름살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노화 앞에서는 사람이 초라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 해도 노화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 사람들이 초라해지며 무기력해 줍니다. 옆에서 부축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이 세상의 기술과 의학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은 한계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생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자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돈으로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는데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니 부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청년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상속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호흡하는 동안 먹고 마시며 말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인간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무섭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인간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까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00살을 넘게 산 사람은 간혹 있어도 우리 시대에 200년, 300년을 살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많은 돈이나 의학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실존과 생명을 좌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살펴보면은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두 돌판에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 가운데 예수님은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이 아닌 다른 율법의 말씀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복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613개의 율법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명들을 잘 지키다가 한 계명을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부자 청년은 불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십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며 준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건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지만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 간음과 도둑질과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은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이상하고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바울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을 때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자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엉망입니다. 속에 죄가 거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아주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지만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속에 죄가 거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면 자연히 돋보기를 찾습니다. 이 돋보기는 모든 사물을 크게 보여줍니다. 돋보기를 써야 작은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이 돋보기를 쓰기 전에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다가 돋보기를 쓰면 글씨가 커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죄를 보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약하게 보였던 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하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청년이 기특합니다. 구원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먼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청년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재산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입니다. 지금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한된 생명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조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이 땅의 것인 재물을 희생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마음에 있는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재산에 집착하고 물질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는 이 경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은 성도가 물질의 복을 구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이 크고 좋아졌습니다. 예배당의 인테리어가 화려합니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이 점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노년에는 여자들에게 빠져서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과 재물은 신앙의 독이 됩니다. 이래서 물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람의 욕심, 탐욕을 자극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잠언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합법적이며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며 영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다른 기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래서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물질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가 아깝습니다. 욕심이 강하게 그 부자 청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려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많은 재물이 청년에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생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점으로 이 청년이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고 윤리적으로 사람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는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돈 버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부자 청년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물질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물질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부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이 좋고 부자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성도들은 이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교회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복음교회 삼박자 구원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복과 건강의 복입니다. 이 삼박자 구원 또는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하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물질의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질이 가진 두 가지 성향입니다. 분명히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집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입니다. 물질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질을 선택합니다. 물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는 분으로만 섬깁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현세적인 복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물질이 적은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쉽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신사답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통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번호 1번이 써 있습니다. 각주를 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사용하다가 낡으면은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뺏겼어야 했습니다.
이 뺏겨 쓰는 과정에서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빠진 겁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 비유로 설명합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바늘귀를 생각해, 정말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 낄 때 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해도 잘 안 껴지지 않습니까? 바늘귀가. 근데 어떻게 이 낙타가 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아주 작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아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작은 문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자들이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에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며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부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재물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돈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또한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이 물질과 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는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43장부터 49장, 사무엘상 8장부터 14장, 마가복음 14장부터 누가복음 4장, 로마서 14장부터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설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하여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설 연휴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캄보디아의 김치영 선교사가 와서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저녁 8시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이 모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것 돈과 재물을 사모하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